여러분, 결혼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낭만적인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끌림,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만약에 결혼의 진짜 본질이 그런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무언가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연애신학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사랑이라는 말. 이거 진짜 의미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결혼을 단단하게 바치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좀 식었다 싶을 때 우릴 붙잡아주는 건 대체 뭔지. 마지막으로 자녀 문제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첫사랑입니다. 와,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아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첫사랑이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런 노래 가사 진짜 익숙하죠?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너였어.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그 처음 느꼈던 강렬한 감정, 그게 평생의 기준이라고요. 순수하고 아름답죠? 근데 때론 이게 우리를 오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은요. 막 가슴 설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회심 후에 하나님과 맺는 최초의 언약, 그러니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을 뜻하는 거랍니다. 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 당신의 진짜 첫사랑은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왜냐? 결혼이야말로 우리가 사람과 맺는 인생 최초의 언약이니까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연애할 때의 사랑이랑 결혼 생활의 사랑은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연애는 어때요? 좋았다가 식었다가 하는 감정 위에 서 있죠. 하지만 결혼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도 그냥 내 만족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언약적 결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청사진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핵심 원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떠남, 연합, 그리고 한몸 이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떠남입니다. 이건 그냥 집 나와서 독립한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최우선 순위를 부모님에서 배우자로 옮기는 거예요. 일종의 정서적인 독립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림이 겹쳐져 있어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영향력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바로 그 거룩한 과정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연합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그냥 붙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쇠를 뜨겁게 달궈서 하나로 녹여 붙이는 용접에 가까운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망치로 내려쳐도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된 말이에요. 결혼 안에서 이 깨질 수 없는 결합은요.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한 연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이 바로 그 약속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 슬픔, 돈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공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는 이 깊고 신비로운 연합을 몸으로 표현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고요. 결국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은요, 더 크고 위대한 신비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바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 말이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강력한 결혼 언약, 대체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요? 화려한 결혼식? 아니면 구청에 내는 혼인신고서? 진짜 결혼을 결혼답게 만드는 그 기초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보통 혼인신고서라는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진짜 부부라고 생각하죠. 그게 증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 즉 언약의 관점은 다릅니다. 결혼을 진짜 완성시키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결혼의 보증인이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멋진 원리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사랑의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서로 꼴도 보기 싫을 때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잖아요. 바로 그 순간 언약이 가진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드는데 어떡하죠? 이거 아마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정말 두렵고도 현실적인 질문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저자가 우리의 생각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겁니다. 와, 엄청난 말이죠? 이 언약은 감정이 바닥났을 때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시 사랑해야 할 이유, 즉 사랑의 의무를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다행히도 그 힘을 우리 안에서 쥐어짜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진 언약적 사랑은 부부 둘만의 행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사역으로 넓혀져 가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VIP로 초대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사랑을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의무로, 결혼을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신성한 결속으로 보는 거죠. 또 어려움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기회로, 그리고 가족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이 모든 생각의 전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